존경받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호칭이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에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쏟고 반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국민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겸손하게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현실 세계 속에는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때는 여호야킴 왕 4년째의 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소상하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들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뜻을 돌이킬 것이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레미야, 얼마나 반가운 소리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는 기억나는 모든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줘야 하는데요. 자신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일을 대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그대로 잘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한다면, 죄를 뉘우친다면 용서할 마음도 있으시다 하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고 이 시대에도 주일마다 강단에서 외치는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전하는 것이겠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낭독하죠. 말씀 낭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듣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적어도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예레미야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바램대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관료들이 미가야를 통하여 모든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룩을 오라고 부르죠. 바룩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자신들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관료들은 그 내용을
왕에게도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왕의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었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서 바룩과 예레미야로 하여금 피해 있으라고 하는 당부도 덧붙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 평소 왕의 성품이나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고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 관한 왕의 생각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나아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먼저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 왕의 요청에 의하여 두루마리의 말씀을 왕 앞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앞에서 낭독했겠죠.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징계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말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 모든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왕의 반응이겠죠.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책을 찢어 칼로 베어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회개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임을 알 수 있죠. 그는 마음이 불편했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오히려 바룩과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했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심지어 그들 주변에 있는 고관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았죠. 교만하다는 뜻이며 강팍하다는 뜻이며 무지하고 어리석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힘써 기록했던 두루마리의 말씀은 여호야킴에 의하여 한 줌 재와 연기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대 땅에 대한 은혜의 기회도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지요.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록하라고요. 더불어 여호야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내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마음이 굳게 닫힌 자들의 마지막은 여호야킴과 같을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킴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하였더라.
예레미야는 이 모든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여호야킴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오늘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라 하신 이유는 단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 기록을 명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기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음이 온다면 그 깨달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